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당연한 건데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과 또 기질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생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수많은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이제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과 길을 걷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이 땅을 걸어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많은 사실과 관계들이 있지만 그 사실과 관계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시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신명기서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뭐냐면 이미 가나안에 뿌리 내리진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우상 섬기는 말들, 종교에 빠지게 하는 말들이에요. 맞는 말인데 언약을 놓치게 하는 말들인 거죠. 결국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땅에 뿌리 내려진 불신앙의 문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흐름에 당하지 말고 우상도 부시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멀리하고 또 신명기서는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얘기도 하죠. 결국 더 끝에 더 근본적으로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매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봤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두 가지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란 존재는 시대의 문화와 흐름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볼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냐. 근데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의 축복을 누린 자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잘못된 집착에 빠져 살거든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니 당연하게 자매님한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도 굿뉴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번에 일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참복음과 거짓복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있고 거짓복음에 빠져서 마귀의 종된 길이 있는데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참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복음에 속아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삶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냐 아니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냐. 우리는 영적 신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237 치유삼위 세정으로 부르신 거죠.
영적인 근본의 정체성은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진짜 과연 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아니면 거짓 복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집착 속에 있냐.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죄는 행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행위는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죠. 진짜 죄의 근본은 상태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상실해버립니다. 참복음을 알지만 믿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보다 뭐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짓 복음, 창세기 3장 내가 제일 중요해. 6장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야. 성공해야지 내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빠져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니까.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참복음 안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복음을 누리는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사건과 현장에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방법을 계속 쫓아요. 그러나 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을 진짜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세 가지를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회복입니다. 이번에 1분 말씀에서 세 단어가 나왔죠. 노예된 데서 구원하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가 사실은 사단의 노예됐고 우상의 노예됐던 삶인데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광야라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삶의 형태도 바뀌고 어려워져요. 많은 갈등이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내 과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과거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응답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복음을 향한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도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이 상처를 없앴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안 없어져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뭐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지 다메섹 동산에 빛이 임해서 눈이 멀잖아요. 그 이후부터 평생 눈에 아주 심각한 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질이나 간질, 이 두 가지 병이라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기는 다 살리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분명히 과거의 상처고 연약함인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걸어온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해지고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오늘의 언약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오늘 역시도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나안의 법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쫓고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하라. 결국에는 참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즉 말해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걸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귀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걷죠. 제가 아는 이제 그 청년인데 뭐 아는 형님이 주식에서 대박 나서 주식을 따라다가 망했어요. 쪽박 찼어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 따라 걸어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외한다는 말은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의 시선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마음이 움직이죠. 즉 말해서 직장 상사 혹은 내게 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막 두려워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사람의 말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뭅니다.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류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절대 못 잊어져요. 뭐냐면 당신이 아는 게 맞냐 모르는 게 맞냐, 경험한 게 못한 게 맞냐. 그 질문 앞에서 누가 당당히 내가 아는 게 더 많다고 얘기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 중에 일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를 어떻게 의지하려고 하냐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냐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질서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의 길이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사람의 말에 귀 펄떡펄떡거리고 그리고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참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평안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지혜로 내 현장과 업을 살려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미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대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저 전에 복음 전하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지 자기는 능력이 있다. 자신의 내 삶에 주는 나담을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내가 하도 없어가 그럼 당신이 주인이라면 지금까지 당신 생각과 삶이 당신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다 됐겠네. 그런 사람들 한 명도 못 봤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짜증 나가지고 복음 있게 그냥 빨리 전하고 나왔죠. 근데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접은 하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를 뭐예요? 불안해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대 흐름들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도 발판 삼고 오늘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응답을 향해 믿음으로 날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건 어디에 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 삶도 내 죽음도 주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제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에 집중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집착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늘 마음에 담고 내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말은 계속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과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의 한 번뿐인 삶, 사단의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잘못된 집착에 빠져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 복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